우리 찬양선거단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회의 눈물, 감사의 눈물. 제가 1990년도, 딱 1990년이네요. 그때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경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경북 경산. 그러니까 경산중앙교회라고, 경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하면서 온누리교회 찬양선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찬양 집회 참석도 많이 하고 또 인도도 하고 하다가 이제 경산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거기는 이런 선교단의 불모지예요. 전혀 그냥 피아노 하나 갖고 예배 드리는 거. 특히 또 경상도 대구 쪽은 아주 보수거든요. 90년도 같으면 우리 여기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많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5년 있었는데요. 부목사로 5년 있었는데 장로님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거기 경산에는 아주 좋은 게 대학생들이 많아요. 그 영남대학교 대표적인 학교죠. 그 다음에 조금만 나가면은 카톨릭, 대구 카톨릭 대학이 있어요. 옛날에는 효성여대였죠. 그 다음에 경산대학이라고 있어요. 경산대학. 그 다음에 하양 쪽, 조금 한 20분 정도 가면은 대구대학이 있어요. 전문대학은 뭐 한 대여섯 개, 굉장히 많은 교육도시입니다. 그렇게 대학이 많은데 그 경산중앙교회는 청년들이 한 30명에서 40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엄청 그 대학생들이 아주 시내 나가면 대학생들이 와글와글한데 그 안 오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청년들을 우리가 안 키우면은 앞으로 이 교회가 미래가 있고 이 나라의 미래가 있겠느냐. 일단 청년들을 뭐 훈련을 시키든 뭘 하든 간에 일단 와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선교단을 시작하게 해달라. 안 된다. 장로님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한쪽은 아주 고 목사가 저렇게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한편에서는 뭐 또 잘못된 그 선교단에 어떤 잘못된 폐해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 일부 장로님이 저를 불러다가 그때 돈을 큰 돈입니다. 5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로 서울 가서 하여튼 선교단에 필요한 악기를 사오세요. 뒤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몇 사람하고 같이 올라가서 악기를 구입하고 차에 봉고에 싣고 내려오는데 낮에는 그 설치를 못해요. 누가 보면은 또 난리치니까 밤에 그냥 막 옮기고 집어넣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아까. 그래가지고 그 찬양단이 진통 끝에 시작이 됐고, 제가 5년 하고 나올 때는 청년들이 200명이 훨씬 넘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의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잘 이렇게 음악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잘 이렇게 양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많겠지만 저는 이제 제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의 감사를 드리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오늘은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앞에 100번만 감사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100번 갖고 되겠어요? 우선 저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7년 전입니다. 2013년 초 겨울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뒤집어 놓고 이렇게 발 잡고 머리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탈탈탈 터는 거 있죠. 그러면 속에 있는 거 다 털리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속에 있는 거 탈탈탈 다 털었어요. 이 뱃속에 있는 똥물까지 다 토하듯이 다 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빈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으로 채워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우리 가문의 장손이라 그랬잖아요. 4대 장손. 그 장손이 이게 우리 젊은 세대는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어른들은 굉장히 치거든요. 그거를. 제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친척들 사촌 정도까지는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똑바로 이렇게 안 서니까 친척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는 교회를 나간 거지요. 그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고 꽤 오래 했죠.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복음이 안 되니까 그냥 어쩌다 그냥.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냐면은 뜨문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면에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열심을 내고 율법으로 막 하면 주님이 외적인 은혜는 주셔요. 근데 그 외적인 은혜는 어쩌다예요, 어쩌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냥 오래간만에 은혜 받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오래간만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24시간 은혜 속에 살거든요. 그거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복음이 돼서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고 나니까 제가 변하는 거예요. 고집불통, 그 다음에 어릴 때 상처가 많아가지고 막 그냥 혼자 나다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우리 가족 사촌들까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시키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6년 동안 하나님이 참 많이 저를 심부름시켜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피곤한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전국을 다 다녔으니까. 그러다가 작년 1월에 건강에 신호탄이 온 거예요. 우리 친구 박 교장님이 이제 한국에 나와서 후원의 일로 이제 총회 때문에 나와서 저랑 같이 가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제 얼굴이 확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께 제가 간증하는 거니까. 우리 박 교장 친구가 옆에서 다 봤잖아요. 말을 못하고 노는 똥을 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거 뭐 어떡할 거예요. 얼굴 거의 반 전체가 이렇게 돌아갔대요. 저는 제 얼굴 못 보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은 막 그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난리를 칠 텐데 그냥 저는 그냥 감싸 안고 기도했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근데 한 2분 정도 있다가 다시 그게 착착착착착 이게 소리가 나요. 뼈 맞은 소리가 착착착착 되면 다시 딱 돌아선 거예요. 그날만 그렇게 3번.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들 그 설교하러 가는 도중에 그랬거든요. 그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분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다 찍었죠. 목사님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다른 뭐 병명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절대로 과로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이도 적지 않고 하니까 절대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신경약을 조금씩 먹고 있어요. 제가 그 한국 사역을 그만하게 된 동기가 그 건강 때문이에요. 거기 있으면은, 한국에 있으면은 뭐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이제 친구와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 용성학교 사역하러 들어온 거죠. 아, 여기 들어오니까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대로 뭐 시간을 내가 낼 수 있고, 뭐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그렇게 이제 있다가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연결시켜줘서 세우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좋기도 하고 우려도 돼요. 이게 목회라는 게 신경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뭐 염려, 걱정 이런 건 안 하지만 신경은 쓰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신경은 쓰이니까. 저는 여러분께 뭐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과로해서 어떤 몸에 사인이 온다 그러면 저는 손 내려놓을 거예요. 제가 살아야지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그런 사인과 경고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했고, 저희 집사람이 천국 간 지가 3년 됐는데, 우리 교회에 맡기 전에는 제가 뭐 새 가정을 꾸민다는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필요도 없고. 저는 뭐 우리 아들이 그래도 저 생활하는 거 생활비 정도는 대줄 수 있는 아들이니까 굳이 뭐 내가 사역을 교회를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또 재혼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시니까,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또 사모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놓고 기도했고, 이제 12월 초에 이제 제 새 짝이 들어옵니다. 12월 초에.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요? 하여튼 뭐 이제 여러분께 이제 인사드리고 또 피로연도 한번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저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인도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저만 그러겠어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거는 여러분도 한번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 친구 박 교장님도 아차 하면 저같이 비슷하게 될 뻔했고요. 우리 나이 때 그렇잖아요. 우리 박 교장님 사모님은 5년, 6년 동안 밖에 출입을 못했어요. 햇빛을 못 봤어요. 여러분, 방 안에만 5년, 6년 있는 게 이게 지옥이지. 근데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박 교장님이나 그 복음 붙들고 있으니까, 당신들 안에 계신 주님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박 교장님도 처음에는 여기 그냥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뇌에 아주 상당한 위험 빨간불이 왔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싹 없어져가지고 한국 가서 찍을 때는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지심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민사오 어머님도 제가 들어와서부터 그때 지금부터 이제 밖에 공기도 마시고 지금 밖에 나가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하지. 우리 박 교장님 딸은 58일 동안 심장병으로 숨도 못 쉬고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가 58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딸이고, 하나님이요, 참, 그러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여러분,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적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분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자, 오늘은 시편 136편을 볼 텐데요. 자,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1절, 2절, 3절,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1절에는 여호와, 그렇죠? 2절에는 하나님, 3절에는 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영원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리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호와예요. 굉장히 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랍비들은, 이스라엘 랍비들,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건 이제 야훼라고 해요. 야훼.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글 쓰던 붓도 씻고 자기 몸도 한번 다시 씻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어요. 그 정도로 거룩한 이름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찬양한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전능자, 통치자. 히브리 말로 하면 엘로힘이에요. 능력 있는 분. 그 다음에 주는 말 그대로 주인, 만물의 주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 지금 1절, 2절, 3절에 하나님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각 절마다 옆에 있는 게 끝에 후렴으로 있는 게 뭐냐면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사랑인데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언약 안에서 사랑은 뭐냐면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실 수 없어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새 언약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뭐 잠시 잠깐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각 절마다 26절인데 전부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우리는 절절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1절 읽고도 감사합니다. 2절을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4절에서 9절까지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 이게 뭐 하시는 일이 우리가 뭐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기이한 일들을 누구랑 같이 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성부도 성자 성령은 세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분으로 하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면 삼신론이 돼요. 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예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혼자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큰 빛들을 만드셨는데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을 강의를 보시면 큰 기이한 일들을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 첫째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두 번째 큰 빛들을 지으셔서 해로 낯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기이한 일들이라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따라오면은 26번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 이 엄청난 거를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늘을 지으셨네. 하늘 쳐다보시고 하늘을 지으셨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궁창도 있고요. 우주.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하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그냥 단순한 하늘이 아니에요. 어떻든 그런 눈에 보이는 하늘만 봐도 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다음에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물은 바다입니다. 땅과 바다를 보고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만약에 땅만 있으면 어떻게 살고 물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 땅과 물을 조화 있게 다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간에 그냥 뭐 세상 사람들 같이 야 자연 풍경 좋다 하면서 그냥 즐기기 전에 오늘 말씀을 봤으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물과 육지가 이렇게 조화 있게 참 예쁘다. 하나님이 솜씨구나.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하자고요. 어?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첫째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해가 3일만 만약에 안 뜨면 암흑이에요, 암흑. 암흑이면요, 3일 암흑이면 죽어요, 다. 생명이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햇빛을 받아서 사는데, 구름이 가려도 그 해의 빛의 영향은 있는 거예요. 구름을 이렇게 통과해서 약할 뿐이지. 그러나 아예 해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과 별들. 깜깜한 밤에 달 없고 별 없어 봐요. 못 살죠. 그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를 바라보며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의 감사를 해본 적이 언제예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죄송하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지낸 것들이 너무 많네요.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감사했다 안 했다 감사했다 안 했다.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은 이 부분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거는 없어요.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지.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 당대 최고의 왕이에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세지만은 그때 당시 애굽의 바로 비교도 안 돼요. 절대적인 군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수십 나라가 다 애굽의 포로가 돼가지고 다 노예 생활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는 얘기는 각국의 노예들도 같이 따라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앙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을 받아도
고집을 안 꺾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막 그냥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막 피가 흐르고 그냥 막 그냥 재앙이 나고 백성들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바로가 뭐 수긍하는 척 하다가 또다시 그냥 결국 10번째 재앙 때 바로의 왕자를 쳐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손들었어요. 자기 아들 치니까 손든 거예요. 그 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 두 번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세 번째, 이스라엘을 뒤따라오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하나님. 이거 보세요.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로가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아이고 괜히 보냈네 이것들. 왜? 노예들 보내면은 그 일을 누가 해요? 애굽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해요. 노예를 시키던 버릇이 있어서 안 하니까 그 벽돌 긋고 집 짓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내놓고 이제 후회가 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홍해 건너게 하시고 그 뒤따라오느라고 그 바다에 들어왔던 바로와 그 군대, 바로는 이제 들어오지 않았고 저쪽에 이제 있었고 지휘만 했고 군대들 마차 타고 들어온 군대를 싹 그냥 물로 덮어버렸죠, 하나님이. 네 번째,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광야가 예사로운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을 가로막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 왕 옥 등 큰 왕들, 또 아말렉도 있고요. 이런 유명한 왕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이것들을 안 죽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무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 없어요.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짊어지고 나왔죠. 근데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왕들은 다 무기와 아주 뭐 정예부대들인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백성들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데 니네들이 왜 방해해? 하나님이 하시는 큰 물줄기에 방해하면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장차 사탄의 손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주님의 품 안도 천국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심령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심령 천국이잖아요.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은 천국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이 내 안에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근데 방해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되고 하는 방해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이 딸리면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가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만 보이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기 아빠만 탁 믿으면은 아빠가 자식 앞에서 뭘 못해요. 믿음은 해요. 믿으면. 근데 자식이 부모를 안 믿어. 아이고 우리 부모가 뭘 해. 아유 우리 부모 능력도 없고. 그런 말 들으면 부모가 꼭 힘이 나겠어. 하겠어요 그거. 그래 그럼 넌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자녀들이 우리는 엄마 아빠 믿어요. 엄마 아빠 화이팅!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힘이 나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어야 돼. 그래야지 그 믿음 보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천국에서 기업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즉흥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수백 년 전에 약속을 하신 땅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그리고 18절 2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나와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여기 지금 쭉 나와 있으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7족속 혹은 8족속 그러는데 이 가나안 족속 이 사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벌써 오래전에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예요. 오늘 그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지. 뭐. 만약에 말씀해놓고 안 이루시면은 그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지금 쌓고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기업은 이 땅의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충 살고 무슨 하나님 나라 가서 기업을 받으시려고 그래. 여기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맛보며 살다가 멋지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받을 거고 그냥 적당히 산 사람들은 그렇게 쓰게 될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은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면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선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옛날같이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목사님한테 찍히고 사람들한테 말 듣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저한테 찍혀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뭐 찍을 사람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만 여러분들이 이쁘게 보이면 돼요. 그럼 주님이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그분이 다 갖고 계신데 뭐 창조주예요. 창조주. 전능자.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낼 때 뭐 한 해 동안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전혀 백지화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 감사가 여러분 25줄 중에 몇 번째예요? 25번째거든요. 근데 25번째가 첫 번째가 돼가지고 거기에다가만 초점 맞추니까 그러면 살다가 힘든 가정들은 뭘로 감사하냐고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갖고 그냥 돈 들어갈 거는 많고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냐고요. 25가지 감사해서 25번째 있는 거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감사하면은 그 사람은 감사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아프든 안 아프든 또 많든 적든 어떻든 간에 24번째까지는 다 우리 성도라면 누리는 그런 감사할 제목들이잖아요. 병 속에 있다고 해가 사라지나요? 병 속에 있어도 해는 뜨고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배가 고프다고 구원해서 취소가 되나요? 배가 고파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감사하고. 그 위에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이 쫙 다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편협되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좀 깊이가 좀 깊으면 좋겠어요. 자, 1번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에 처했을 때에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비천한 데 처하면 부인도 도망가고 자식도 도망갑니다. 친구? 아유,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내가 잘 될 때는 친구들이 많은데 내가 어려우니까 싹 사라지는 거 여러분 몰라요? 근데 그게 부부간에도 그래요. 평소 때 좋지 않았던 부부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능력 없다, 우리 엄마 도저히 이제 믿을 구석이 없다 그러면 자식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비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학생들 앞으로 살다 보면 비천한 가운데 처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 잊지 말라고요. 아무도 나를 기억 안 해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대적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도 참 대적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한 생명 되면, 주님과 한 생명 되면 옛날같이 막 그냥 편하게 막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놔. 이 말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싸워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요. 신기합니다. 신기해.
어떤 때는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를 참 순수하게 복음으로 좀 지키고 나가고 싶은데, 복음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주님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요. 우리의 중심만 보시면. 그게 내 욕심이 아니고, 주님이 그거 몰라요? 고윤재 목사가 욕심으로 구하는지, 정말 고윤재 목사가 이 공동체를 살리려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구하는지 주님이 아시니까 이 중심을 주님이 보시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이게 중요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회장이라고 뭐 선생님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뭐 장로님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직책 갖고 연수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이 예수, 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말은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너희들을 구원한 그 아들을 너희가 마음에 모셔서 임마누엘하고 살아라. 그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꽝이야, 꽝. 여러분 꽝 알지요? 추첨을 했는데 꽝이야. 뭘 했는데 꽝이야. 그러면 얼마나 아쉽고 억울해? 나 외국인 교회에서 반주했는데요. 외국인 교회에서 나 회장했는데요. 그래, 알아. 아는데 어제 네 마음을 내가 좀 보자. 네 마음을 내가 좀 보자. 마음을 봤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너 아닌데?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내 옆에 모시고 뭐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적용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삶보다 더 나은 꽃 한 송이의 영광. 자,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 아시죠?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나열하면은 한참 걸려요, 시간이. 근데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마지막이.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나라 여자를 불러다가 마누라 삼고, 나중에는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 여자를 데려오면은 뭐 같이 오는 거냐면은 그 여자가 섬기는 신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여자랑 결혼하면 애굽 여자가 섬기는 그 신상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시집올 때.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솔로몬은 너무 여자들이 1000명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한쪽에다가 그 신상을 쌓아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법궤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전 한쪽 구석에 그 우상 단지가 쫙 있었다니까. 솔로몬의 마지막이 그랬다고요.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끝이 그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은 이렇게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는 꽃 한 종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꽃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예? 이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더 멋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 왜? 이 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향기 맡으면 향긋해가지고 마음을 아주 흐뭇하게 만들잖아요. 아, 좋다. 꽃향기 맡으면서 인상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영안이에요. 자, 한 해를 끊어서 보면은 지금 이제 한 해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우리가 단풍을 보면서 저도 많은 교훈을 받았는데, 단풍이 아름답잖아요. 색깔별도 아름답잖아요. 단풍은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잎이잖아요. 따뜻할 때는 나무에서 이 나뭇잎에 계속 영양소를 공급을 해요. 그 영양소를 공급하니까 파랗게 싱싱한 거예요. 근데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어느 때가 되면은 이 나무에서 이 나뭇잎으로 가는 영양소가 중단돼요. 못 보낸단 말이에요. 기온이 차서. 못 보내면은 영양소를 못 받으니까 이 이파리가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풍은 나무와 나뭇잎의 이별을 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기 아름답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이제 나뭇잎과 내가 헤어질 때가 됐다라는 사인이 단풍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간 되면은 그게 떨어지면 낙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단풍만도 못하면 되겠냐 말이지. 마지막까지라도 사람들을 기쁘게, 자기는 죽어가는 건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16년) 네, 8월 저희 집사람이 췌장암 말기 판명을 받았어요. 주변에 여러분 췌장암 환자를 보신 분 계시겠지만 췌장암은 1기, 2기도 1년 넘기기 힘들고요. 3기는 6개월 넘기기 힘들고 말기는 3개월 넘기기 힘들어요. 그리고 췌장암은 빨리 죽는 게 좋은 게 그 통증이 여자분들 해산할 때의 통증의 10배라 그러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악소리도 못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저도 알고 있었기에 췌장암 말기라는 그 판명을 받았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래요. 우리 부부가 복음을 깨닫고 한 3년 정도 진짜 아주 그 전에 수십 년 살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3년이었는데 그렇게 판명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뭐 살려주세요라기보다는 이 통증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 통증을 견디는 사람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몇 번 이렇게 약을 먹다가 어느 때부터 약을 안 먹더라고요. 약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약을 안 먹어도 자기가 통증을 견딜만 하다는 거거든요. 그건 안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췌장암의 약은 마약의 마약. 마약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요. 어마어마한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그거 먹으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차곡차곡 안 먹고 쌓아놓은 게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됐었어요. 이만큼.
그래 그거를 병원에 갖다 우리가 반납했는데 병원에서는 막 깜짝 놀랐죠. 아,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어차피 이제 부르실 건데 그 마지막을 이 단풍처럼 너무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아프죠. 어떻게 최장님이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약을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증을 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으면서 각 호실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저 췌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견디고 있고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치료하는 주치의서부터 간호사들부터 전부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했거든요. 우리 정무균 집사님도 그 마무리가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렇게 또릿또릿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 저는 작년은 100번도 넘게 제가 집례해 봤지만은 그렇게 가시는 분들 흔치 않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과정을 제가 7개월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저는 봤기 때문에 제가 복음에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췌장암 환자가 겪는 통증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처가 그랬다니까. 단풍의 교훈이에요. 단풍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새 사람 오면은 이제 더 이상 얘기 못 해요. 그건 제가 예의가 아니죠, 그죠? 예. 오기 전에 얼른 얘기해야지.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시는 시간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제 오늘 이후로 저나 여러분도 감사가 좀 배가 되면 좋겠어요. 감사. 자, 감사. 사람이 보면은 잘못한 것도 보이고, 실수한 것도 보이고, 부족한 것도 보이고, 딴 사람이 나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사람이 나 봐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리고 지난 얘기, 옛날 얘기 그런 거 저한테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 오늘 감사 하나님이 100번 하랬으니까 오늘 이제 이 26절 따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했으면 26번은 한 거고 이제 밖에 나가서 채우세요. 이따 끝나고 나서 또 서로 악수도 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랑도 나누면서 감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외국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정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하나 갖고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사오니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